이제 3장의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안약을 사서 보라 그랬거든요. 이 성경 공부는 성경을 해박하게 풀어가면서 성경 공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만원경 방법이고 또 하나는 현미경 방법이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원경 방법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을 향해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 성경 전체에 대한 걸 지금 한목의 강의를 못하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지금 이번 다음 주일날 열왕기상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골고루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현미경이 아닌 만원경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차트를 정해서 로마서만 로마서, 요한계시록이면 오늘 이것처럼 계시록, 사복음서면 복음서, 역사서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우리는 현미경 방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만 현미경만 들여다보면 전체를 못 보고, 전체만 보게 되면은 정말 깊은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 강의는 1대1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만원경과 현미경의 중간쯤이 지금 강해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도 몇 년째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지식이 충만하려면 두 가지를 다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리쿠스 계곡이라는 곳에 계곡에 자리 잡은 그런 작은 소도시입니다. 제가 여기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 번을 가봤는데,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 가면 세 번째 가보겠죠. 가보면 야, 이런 계곡에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교회가 되어 있냐 할 정도로 아주 신비한 곳입니다. 대부분 소아시아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게 뭐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은 터키. 이 소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동일한 지진대 위에 있어요. 지진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진이 AD 60년경에 이제 유례 없는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그 당시에 뭐 지진 관측소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기록의 문헌에 의하면 AD 한 60년에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 대지진을 오늘날 지진계로 측정한다면 진도 8. 후쿠시마에 터진 게 진도 9.5였지 않습니까? 다 뒤집어진 거. 바다도 뒤집혀져 가지고 물이 막 흘러 들어오고, 동일본 대지진 뭐 한 8.5.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지금 경주와 포항 연계 5.4, 5.8인데요. 막 그런데 이게 지진계는 5, 6 하고 또 천지 차이에요. 6하고 7하고 천지 차이에요. 이게 그 파워면이나 지진의 힘이나 크기나 강도가 일올라 가는 데에 따라서는 1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에너지원이. 그러니까 이 8.0이라는 건 대단한 건데, 이게 완전 다 뒤집어 되게 되는데, 이 지역이 이제 굉장히 지진대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지금은요 건물이 써 있는 게 없어요. 다 기둥만 남았어요. 기둥이 남았거나 아니면 기둥 쓰러지가 있고요, 그거 사진 찍으러 가는 겁니다.
여기가 에베소 교회고, 여기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기 스무나 교회고, 사대 교회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경우에는 도서관은 벽이 서 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해요. 진짜 한번 가볼 만한, 야, 이게 이런 것이구나. 그래도 별로 감동도 없죠. 안 가봤으니까요. 본 자만 이제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보면 지정학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역로였습니다. 무역의 대상들이 지나가는 동네였어요. 굉장히 여러분 지정학적으로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요충지에서 로마의 키케로 황제라는 황제가 마치 재산 예치 헌금 거래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벌써 금융사업이 발달했다. 금융사업이 발달했고, 또 양모 중에서, 양털 중에서 검은 양모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중요한 사업으로 했고, 의류가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오늘 얘기한 패션 사업이 발달했고 금융 사업이 발달한 그런 덫이었습니다.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오늘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안약을 사서 한번 발라보라고 그랬는데, 이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할 만큼 이 당시에 BC 4세기병부터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시작부터 여기에 유명한, 오늘로 얘기하면 의과대학이 있는 겁니다. 유명한 병원이 여기 있어요. 의과대학.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지진대가 지내가고 있고, 금융, 패션, 그리고 당시에 로마 제국에 알려진 큰 의과대학 병원이, 우리로 얘기하면 의과대학에 해당하는 그런 병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오늘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초점을 놓냐면, 당시에 이 바로 라오디게아에게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하고는 여기가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지점이고 도시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면 반드시 이들은 회당을 지었거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좀 위성도시면서도 굉장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융, 패션 이런 것들이 발달되고 많은 이제 그 무역하고 있는 대상들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알려진 곳이기도 해요. 여기에 오늘 라오디게아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는 말씀입니다. 14절로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모든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인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찹든지 아주 찬 것이든지 뜨거운 것이든지. 이거 좀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요, 제일 먹기 힘든 게 미지근한 커피. 안 그래요? 아주 커피 뜨거운 것, 이 더운데도 그런데 안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 라떼, 아예 뭐 시원하면 아예 뭐 얼음 바삭바삭 먹으면 그 기분으로 먹는데, 뜨겁지도 않고 아이스도 아니고
여러분 보통 물에 커피 섞어서 주면 맛있나요? 먹기 힘들겠죠? 이 비율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이제 물을 차지도 덥지도 않은 걸 다시 설명하시면서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커피 한잔 하세요. 이 비유가 같은지 모르겠다니까요. 커피 한잔 하세요. 네, 제 커피 좋아합니다. 뭐야 이게? 또 어떤 분은 아주 좀 독특하니까 그 맛있는 커피 중에서 커피 먹으라 하면 꼭, 예? 우리 소위 쉽게 이야기하는 다방 커피, 한국 코리안 커피, 그것만을 즐겨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 참 그거 좋은 거 많은데 하필 자기는 그것만 먹는다 해가지고 튀어가지고 먹어요. 왜 그렇죠? 거기에 혀가 길들여지고 입수가 익숙해지니까 그래요.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커피에는 유명한 브라질산도 있고 베네수엘라 있고 이디오피아에 있고 이디오피아 유명한 에가체프, 그 다음에 코카이닌, 약간 뜨는 맛이고 약간 중후한 맛이고 맛이 다 다르거든요. 베네수엘라 세계적인 이제 소위 메이크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커피 유명한 산지들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필리핀 산지에서 산지 마을 갔다가 바기오 시장에 커피 볶는데 이야 냄새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힌 냄새예요. 그래서 한 잔 주라고. 그래서 그 커피를 원액에 이제 약간 뜨겁게 해가지고 약간의 설탕을 타서 저보고 목사님은 속으로 커피를 주시면서 설탕을 많이 태우니까 커피 무식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굉장히 유식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딱 먹으면 이거 에가체프, 코카인이 이거 왜냐하면 제가 그랬죠. 1년 반 해외 생활하면서 이게 혀는 길들여지게 따라 갈려요. 그때 하면 외국인들이 미국 회사에서 그렇게 먹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는 저 시골 몸을 망쳐가 하나님이 그냥 기합을 줘가 저 시골 꼴짝이 동네 가서 사니까 다방 커피밖에 없으니까 먹다가 보니까 다방 커피에 또 익숙해지더라고. 이게 똑같아요. 그런 세계적인 메이커 제품 자체가 그런 동네는 없으니까요. 내가 학교 근무할 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었냐면 이 학교에 갑자기 급해가 교장 선생님 훌쩍훌쩍 뛰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니까 지금 관할청에 시골 관할청에 서류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지금 큰일 났대. 도에서 장학 감사가 나오는데 서류 오늘 지금 안 가져가면은 이 학생 숫자 줄이게 되고 문제가 생긴대. 그때만 해도 버스를 타고 면에서 업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이제 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맞는데 자기는 또 급한 일이 있어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막 교무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가만 보니까 내가 보다가 못해. 그러면 그 차 키를 나한테 주시오. 그러니까 단방 뭐라고 하냐면요, 운전할 줄 알아 그래요. 세상에 시골 학교 갔더니 면허증 있는 사람도 나밖에 없어요.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82년도인가 3년도인데요 키위 받아가 내가 운전해가지고 청에 키위 받아가지고 자동차 몰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전부 나를 존경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차 몬다고 존경하는 눈으로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면허증이 79년도 면허증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지금 차 몰고 나오니까요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요 와 교무실 문 열고 와 하고 학생들은 막 수업하다가 갔거든. 바쁘니까 차 몰고 제가 갔거든. 갔는데 또
교육청에 들어가니까 교육청에 이 직원들이 다 나오가 교장이 왔는 줄 알았는데 내가 차에서 내리니까 우와! 이래 제가 스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운전한다고 누가 알아주면 요즘에 여러분 다 80 할매까지 다 차 몰고 다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지근한 거는 못 쓰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진짜 그래서 커피를 잘 먹는 사람은요 원해. 이번에도 가보니까요 뭐 그냥 원샷으로 그 쓴 거를 탁 먹더라. 제가 권사님 한 번 보고 이야 대단하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뜨거운 신앙을 원하시는 겁니다. 찬 것은 원하지 않는데 하도 미지근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차든지 차라리 막 그냥 그러면 아주 냉랭하게 그냥 주일만 지키든지 아니면 진짜 뜨겁게 신앙생활 하든지 뭔가를 너에게 요구한다는 말씀.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 남자가 사실 여자분을 바라보는 것과 여자분이 남자를 바라보는 게 달라요. 어제도 그 병원 신방을 3군데나 갔거든요. 3군데나 이렇게 갔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또 강남 세브란스, 그 다음에 중앙대 병원, 이 3군데를 어제도 이제 하도 바쁘니까 몰아가지고 다 신방을 다 해야 되지. 특별한 거 없는 이상은 그래서 신방을 이렇게 하고 또 교수님 상담해야 된다 해서 또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강남 세브란스를 갔는데 교수님하고 약속을 해놨는데 상담한다고 우리 교회로 오신다 했는데 이 시간이 지금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그냥 안 쓰고 막 내려가지. 그래 옆에 쫙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문이 쫙 열리는데 보니까 환자 수송용, 보통 사람 타면 안 되는 환자 수송용인데 문이 착 열리는데 병원에 왜 식사차 모는 사람 있잖아요. 이 밥그릇 다 집어여가 들고 가는 그 칸인데 싹 문이 열린 거예요. 나는 지금 빨리 내려가야 교수님하고 기다리게 하시니까 안 되니까 빨리 내려가야 된다. 얼른 탄 거예요. 이건 타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멋져가 예? 하고 이래 보니까요 얼마나 웃기느냐면 그분이요 너무 잘난 남자기 때문에 태워준대요. 나 어제 처음으로 그 이야기 듣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멋있고 잘난 남자라서 태워준대요. 그거 기분이 괜찮습니다. 근데 기왕에 또 우리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이 매실하고 이제 같이 또 저쪽에서 안 오네. 그래가지고 문까지 겨우 들어가가 잘생기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 하는데 그 사람 또 오도록 미안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나가려 하는데 밥차가 이만한 게 막 콱 들어오는데 가다가 콱 치열 뻔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는 게 다르고요 여자가 남자를 보는 게 다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실제로 제가 아는 장로님 여동생이 하나가 이 남자가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스토킹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이 남자가 조금 이상하니까 집안에서 안 되겠다, 결혼 안 된다 하니까 칼 가져가고 죽겠다 이거. 여자 앞에서 죽는다. 결혼 안 하면. 결혼을 했어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죽기 살기 하고 결혼하니까 그 다음에는 바람 피우는 거예요. 바람 피웠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 바람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것도 뭐 아들인가 하나 놓고 났는데 하도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혼했어요. 이혼해서 혼자 지내다가 어디 일본 교포인가 뭐 일본 사람인가 하여튼 만나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하고 차 몰고 가다가 트럭하고 부딪혀가 즉사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은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이 다르고 여자가 남자를 보는 눈이 달라요. 제발 이거 오늘 하나님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구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신다니까요. 뭐 이쁘다, 잘생겼다, 뭐 쭉쭉 빠졌다, 뭘 많이 배웠다, 공부 많이 했고 뭐 학력 있고 대단하다, 재산 있고. No.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 딱 한 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여자분들이 남자를 바라볼 때는 뭘 바라보냐면은 남자분의 굉장한 액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활동적, 그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그냥 튀어나온 말이 잘생겼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뭐 잘생기긴 뭐 잘생겼어요. 늙어. 그러나 그 한순간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건 그 여자분이 뭐냐 하면 윗대가 있대요. 윗대가. 여자분이 남자분을 바라볼 때는 남자의 막 활동적이고 액션적인 걸 보지만 남자는 여자 바라볼 때 딱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고 한번 물어봐요. 뭐 여자친구 소개한다 하면 세 번 물어도 똑같다니까요. 바보 같은 것들이. 예쁘냐? 예뻐? 예뻐? 한번 따라 합시다. 바보다.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은 영혼의 눈이 열려져가 보이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저도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을 보는 눈이 딱 보는, 엄룡하다. 저 사고 치겠는데, 참 눈이 보니 선하게 생겼다. 그 사진만 봐도 이게 오더라고요. 나 은혜 받기 전에는 이런 세계가 있는지만 몰랐는데, 이것이 은혜와 은사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느니라. 그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성경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는 스스로 부자라 한다. 사실은 너가 가장 영혼이 가난한 영혼인데 너 스스로 부자라 한다. 이 믿음 생활에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내가 어땠어? 이건 하나님 앞에 빵점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눈먼 것, 눈먼 것은 뭐냐면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가련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그랬죠.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 여자가 남자를 보는 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련하게 보인다, 불쌍하다. 공고한 건 뭐냐면요, 벗었지만 자기가 벗은 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이
최고 좋은 옷 해준다고 사기쳐가지고 다 벗겨가 벌거벗은 임금님, 여러분 이숍 우화 이야기에 나오는 거 우리가 들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애가 하나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다 웃는다고. 왜냐하면 이 벌거벗은 것은 눈이 잘못된 사람은 그걸 못 본다니까. 다 자기들이 눈 잘못된 줄 알지만 어린애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잖아. 우리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네가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처방전을 보내는 말씀이 오늘 이제 18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너가 불로 연단한 하나님 앞에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최고의 믿음, 불순물을 제거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의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입어. 흰 옷은 뭡니까?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벌거벗은 수치를, 하나님 잘 믿는다더니 저거 하는 게 뭐야, 이런 소리 듣지 않는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맹인의 눈을 떠라. 바울 사도가 마치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너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해라. 우리 더욱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제 가끔 책자에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문고리가 안에서 열고 나와야지, 밖에서 내가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는데, 문을 여는 것은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것은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는데, 문을 여는 건 누구냐면 안에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 여는 장치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밖에서 두드리는데 열기는 안에서 열어야 돼.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는 거. 이번에 이제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지금 준비하면서 책을 읽고 조절하고, 오늘 또 사실 많은 시간을 아침부터 시작이가 하고 또 조금 쉬어가 뭐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거 지금 하다가 나왔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고, 내가 주님 어쨌든 나는 큰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결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은혜를 받게 되고 변화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일순간에만 있고 계속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보이지 않게 한 4, 5년 보이지 않게 도와준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편지를 썼어요, 저에게. 이제 그만둬도 된다고. 근데 이분은 참 감사한 게, 뭘 이렇게 도와주면 사람들이 잘 1년 내에 가도 솔직히 뭐 도와주고 어려울 때 뭐 하고 해도요, 감사하다고 전화도 안 하는 사람 꽤 돼요. 그럴 때마다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정말 참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언제나
꼭 열만 되면 장갑을 보내와요. 가죽 장갑, 또 뭐 어떨 때는 뭐 작은 선물이라도 꼭 보내와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참 받은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사랑이 컸습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근데 한 10몇 년, 13년, 4년인가 도와드렸는데 보이지 않게 어느 날 이제 그만 도와주셔도 된다고. 근데 이제 그 도움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니까요, 자기 딸이 웃긴대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 그래서 일반 대학을 가야 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전문대학을 간 거예요. 이 딸내미가. 이 딸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직장을 다녀보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한 10명 되는 교인들하고 이 딸이 또 대부분 보면 개척교회 반주자가 딸이 반주자니에요. 반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딸은 또 도망을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 반주하려니, 직장 생활 하려니, 아버지 직장 돈 벌이가 아버지 뒷바지 하고 개척교회 뒷바지 끝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제의를 한 거예요. 이 딸이 뭐냐면, 아버지 더 이상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나한테 기대하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는 새로 공부해가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딸이 아버지한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볼 때는 아니 뭐 있는 공부하는 재능도 별로 없고 이게 좋다.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 더 이상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딸한테 참 배신감도 있는데, 이 딸이 전문대학 졸업하고 다시 공부해가 연세대학 갔습니다. 연대 갔다니까요. 연대 졸업하고 좋은 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해가 좋은 데 취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 다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 한 몇 년 사이에 찾아왔어요. 저에게 이제 갈급하더라고.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도움만 받다가 딸이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가게 되고 연세대 가게 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자기를 다시 돌아보게 된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진짜 한번 은혜를 받아야 되고 결판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찾아왔어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니까 자기 교인들이 한 10명 되는데 의정부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동서사방에 있는데, 이거 묶어가지고 뭔가를 하나를 전도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저 낙성대 지하 교회에 있다가 지상의 교회로 올라오게 된 설명을 40일 기도에 하게 되고 40일 기도에 하게 되고 이렇게 하고 거의 불가능하던 것이 이렇게 오게 됐다는 한번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도 그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끝장을 내봐야 되겠다. 그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전도의 문을 여셨다. 그 기도 끝나고 1년 만에 70명으로 돌아섰어요. 그 다음에 150명 정도로 모였어요. 건물 샀어요. 나보고 예배 드리도록 올래가. 갔는데 내 가장 감격한 예배는 그때 가가 예배 드려요. 저를 붙들고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참 저 목회를 이거로 끝낼 뻔했는데 간절함이 없었다는 걸, 평상에서는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다고 아니고 목회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 문은 안에서 열어야 되는 거지 밖에서 여는 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오늘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지금까지 사물을 구분했던 것하고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이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관이 다른 세상에 오직 붙들 것은 말씀밖에는 없어요. 이 말씀을 붙들어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게 다가온 수많은 시련과 역경,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오늘 또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